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 혹은 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부터 8절은 말의 실수에 대한 예화들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2절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즉 그 모순된 모습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조금 그 흐름이 다르게 시작합니다.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은 선생된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어떤 지도층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일꾼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에서도 야고보는 지금 일꾼을 많이 세우려고 하기보다 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사항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심판을 받을 것을 안다면 선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심판이 두렵다라고 한다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감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1절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선생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다?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 말의 실수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잘못하든지.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야고보도 분명히 예를 들 때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정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여기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행동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굴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제어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뭐에 재갈을 메운다고요?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말을 탄 기수가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이 달리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탄 기수는 그 말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말을 제어하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 입에도 뭐가 물려 있어야 된다? 재갈이 물려 있어야지 말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첫 번째 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두 번째로는 배의 비유를 듭니다. 자, 배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부품, 지체가 어디라고요? 키라는 거죠. 방향타. 이 방향타는 배의 일부분이에요. 가장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으로 통해서 배가 방향이 조절됩니다. 배의 방향이 조절돼요.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 온 몸과 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혀 혹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 구절 또 봅니다.
같이 6절까지 보라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제 세 번째로 혀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불에 비유해요. 근데 그것도 큰 불이 아니고 작은 불에 비유해요. 작은 불에서 시작한 이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이 되죠. 하나를 조금 태웠다 하지만 그것이 번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숲을 때울 정도 큰 불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6절에서는 이 혀를 뭘로 정의를 내리냐? 불이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 불의를, 즉 거짓말, 부정적인 것들이 난무하면 온 몸이 더럽혀져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삶의 수레바퀴, 인생이 불살라져 버린다. 인생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그 불은 어디서 나온 거다? 지옥불, 심판의 불. 심판의 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곧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특히 누구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하고 통제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에 재갈 물리는 것에 비유할 때는 긍정에 이릅니다. 재갈 물리면 긍정적이에요. 제어가 되면 운행하는 대로 갑니다. 그쵸? 두 번째로 방향키도 어떻게 해요? 배의 키도 잘 조절만 하면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중립적이에요. 긍정으로 갈지 부정으로 갈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불은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태워버려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더라.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있어야 된다? 긍정의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길들였대요. 길들였다는 건 뭡니까? 그 수련시킨 사람이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지체인 혀는 길들여졌다, 안 길들여졌다. 안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지체인데 얘는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그 속에서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나온다. 제어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통제를 못하면, 통제가 안 되면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볼 수 있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통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아요. 혀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근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다고요? 이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이 한 입을 가지고 저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을 무조건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찬송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다고요? 긍정적인 말, 찬송하는 말, 하나님 찬송하는 것만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같이 내뱉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하는 거다, 모르고 하는 거다. 알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혀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옳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자, 이건 좀 이따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11절, 12절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물론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오는 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비유로 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물과 쓴물이 섞여서 나오면 그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입에서 좋은 말과 악한 말이 같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다?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맺는 열매, 내가 맺는 삶의 태도, 결과물들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봐온 바대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결론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말을 통제하고 있는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 혹은 교사 혹은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말의 중요성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그 영향력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은 더합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건 뱉으면 돌아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아요. 근데 그 말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은 내 뱉음과 함께 실현됩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을,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있고 그 말을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전혀 실수가 없다 라고 자부한다면 자신의 실수를 안다 모른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자기 말을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한다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실수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대뱉고 네가 알아서 들어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말은 내가 했는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오늘 야고보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가 말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배키와 같이 방향을 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 여와 같이 그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말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가 말을 혀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많이 안 해도 통제가 안 돼요. 말은 뭐 때문에 나온다? 생각 때문에 나오니까.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작은 말 한마디, 불과 같은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중요한 건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느냐?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소결론을 내려본다면 내가 뱉은 말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조금은 인지를 한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내 말의 영향력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 내 말의 영향력.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자, 내가 뱉은 말은 실현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말이 많은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안 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책임지지 않는 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말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버려버린다? 그럼 자신이 그만큼 가벼운 사람이다. 왜 그렇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물,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다? 그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입니다를 나타내지 않아도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더욱이 중요한 것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이다? 찬송하는 입술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이다. 예배의 입술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음 안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꿔갈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어디까지? 온전한 상태까지 추구해 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라고 하면 돌이키면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돌이키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만큼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신중해야 된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접하고 선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결과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또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요소가 설사 자신도 모르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